자, 오늘 말씀으로 가서 11절 말씀 본문 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여기 보면 사도하고 선지자하고 복음 전하는 자하고 목사하고 교사는 공통점이 전부 다 말씀 사역자예요. 공통점은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각각의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달라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이에요. 다른 사도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될 때, 그때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는 그야말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함께 삶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죠, 목자. 그야말로 상황을 살펴서 그 삶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육성해주는 일, 목양하는 일. 그게 바로 목사와 교사인데, 공통점은 전부 다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그럼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왜 있어야 되느냐? 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유, 이런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일은 뭐냐면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형외과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냥 놔두면 뼈가 구불구불해지잖아요. 아무렇게나 붙으면. 근데 이제 뼈가 골절된 거를 제대로 딱 맞추게 되면 잘 붙고 후유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쓰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기를 잡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그물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막 던지게 되면 고기도 못 잡고 영영 회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거. 그게 이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자 있죠, 범죄자. 범죄자는 가르쳐가지고 다시 교도소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이거와 함께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 있을 때는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게 필요 없어요. 나 혼자니까 내가 하면 그만이고 내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몸이 다 온전하지 않고, 만약에 손가락에 장애가 있으면 손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손을 못 쓰는 거는 온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루어서 함께 내가 1을 내놓으면 10을 받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을 때 입과 귀는 자기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한 몸이 되면 전체를 받아들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오늘 점심 먹고 그 회의실에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조 목사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쑥 들어와요. 너무나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조 목사님 보면은 좀 인상이 좀 귀엽진 않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무슨 사건 난 겁니다. 사건이 났으니까 지금 밥 먹고 앉아있는 나를 찾아온 거지, 그 구석방까지. 그래서 목사님 이러는데 말도 잘 안 하고 눈짓이 그런 것 같아.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차마 물어보기가 겁나요. 사건 크게 터진 거거든요. 주일날 나 찾아서 오는 게 무슨 사건이지 뭐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더니 지하 3층에 주차장에 물이 좀 떨어지는데요. 지하 2층에 크릭 난 게 있는데, 이제 오늘 눈 오고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좀 습기가 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크릭 난 대로 이게 물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데, 그거 알려주러 왔대. 그래서 내가 한숨이 팍 쉬는 거야. 뭐하러 와서 그런 얘기 하냐고, 할 것도 없다고. 알아서 거기 그냥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진이 나가지고 지탱하는 이런 골조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유리창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물 다 들어옵니다.
예? 만약에 수돗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협력해서 살아가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그러니까는 이게 교사들이 가르쳐 가지고 병난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물 찢어진 거 이거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모두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봉사의 기능이 다 돌아가게 돼서 교회가 중심이 잡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려내가지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다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일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내가 지식이나 상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배워주고 한글을 배워주잖아. 그 다음에 영어도 배워주고 그 다음에 뭐 숫자 셈하는 것도 배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법도 배워주고 그 다음에 뭐 과학도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삶의 질이에요. 내가 좀 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가 있고 말씀 사역자가 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 지체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눈은 뜨고 보고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사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은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부름이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 영어 좀 잘해보려고 일찍부터 영어를 보내요. 그러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로 습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성은 아니에요. 하늘의 거룩한 언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 셈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지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내가 학교에 가면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다른 거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형성해 나가는 이 하늘의 부름과 거룩한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교사로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교사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이 교사보다도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잘한 게 카터 대통령이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내고 은퇴를 했지만은 한결같이 자기 평생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예요. 하늘의 부르심.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나가는 사역에 그게 굉장히 거룩한 헌신이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비록 부정을 하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해라! 그래서 했고 또 교사들도 와라 해서 오고 어젯밤에 보니까 이태원 선생님은 초등부 찬양 지도로 갔다 하더라고. 태훈이 일어나봐. 태훈이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요. 저 중등부에 있었는데 초등부 찬양 지도가 없다 해서 보내라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앉으라.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주보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교사 명단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나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뿔이 났어요. 뿔 나가지고 이태원 선생님이 왜 중등부에 또 있냐. 네? 초등부로 보내는데. 그래서 박성일 목사님 오라 했어. 조 목사님이 오라 해가지고 앉아라 해가지고 내가 콕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조금은 얘기해 봤는데요. 그냥 중등부 있는데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을 얘기해?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조금을 얘기하냐고. 그 박성일 목사님 굉장히 착하고 아주 여자 같아요. 키는 큰데 여자 같아. 그러면 안 돼.
왜 조금을 얘기해?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등부 찬양하고 교사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은 초등부 애들이 버림받았잖아 지금. 초등부 애들이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겠냐 말이야. 근데 찬양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태원, 김수환, 그 다음에 한나, 김한나 선생님 이렇게 등등 했는데 전부 다 중등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박성희 목사님이 조금 얘기했다는데 혼났어요 저한테. 야, 키는 커다면 안 돼.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 조금 얘기가 뭐야? 세게 얘기해야지. 세게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어제 봤더니 세게 얘기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초등부로 가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잘 된 겁니다. 몸값이 엄청 높아졌어요. 예. 교사 중에 이태원 선생님은 초등부에 그 찬양을 위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저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이고, 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귀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말씀 사역자인데 그 핵심의 교사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교사가 됐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뭐냐고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일생,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출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 데까지를 우리가 라이프 그 사람의 사이클이죠. 그 사람의 생명의 기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출생했을 때 전부 다 축하는 받겠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이고 애 놓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 하잖아. 그래서 애들은 100일인데 뜻도 모르는데 100일 잔치 하느라고 애들이 막 울고 막 콧물 나고 막 그러더라고. 100일하면 그래요. 가봤거든요. 뷔페. 100일하고 돌았는데 애들은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몸살이 났어. 막 코도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뭐 색동옷 입혀놓고 뭐 입혀놓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야단났어. 그게 부모 잔치지 애 잔치요? 아무튼 간에 출생했을 때 미움받는 사람 없어. 다 환영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 옹알이를 하죠. 옹알이가 엄마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부모들이 해석하기로 엄마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옹알이를 하지. 그거 했다가 그냥 난리 난다니까요. 뭐 얘가 아주 영재인 줄 알아요. 우리 집 애가 옹알이 했다고. 그리고 첫 걸음마를 뛴 거야. 애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아니 무슨 뭐 석가모니가 턱 나와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런 거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 애가 일어난다고 그게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예? 무슨 내성마비 13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에 아이가 일어났다고 박수치고 야단 그런 거 다 해봤죠? 다 해봤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을 가면 애들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귀여운가 봐. 노는 게. 그래가지고 유치원 갔다 오면은 꼭 애들한테 뭐 유치원비 아깝다 소리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노래 해봐라 그지. 옛날에 엄마 앞에서 짝짝꿍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곰인형이 있었는데 뭐 엄마고 아빠고 그러는데 무슨 곰노래를 하는 애가 또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재롱 떠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커가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이제 학원 가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가다 봤는데 여자아이인데요. 정말 조그맣더라고. 근데 가방이 키의 절반이더라고. 큰 이 가방을 맸는데 요새는 메고 다니는 걸 맸는데 가방 반, 애 반이에요. 근데 어두워졌는데 오더라고. 야간 학교 다니는 아이 아니니까 분명히 학원 갔다 오겠죠. 근데 그 고난의 짐을 메고 가방이 애 절반이라니까. 애 절반도 더 되는 것 같아. 등까지 내려가니까 더 돼. 그걸 메고 애가 지금 오는데 3, 4학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가족여행은 없어집니다. 우리 가족이 여행 가는데 여름에 가자 그러면 애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엄마 갔다 오세요. 이러고 별로 안 갑니다. 사춘기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잖아. 그 청년이 되면 군대도 가야 되잖아. 또 연애를 하잖아.
연애는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애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 만약에 연애를 안 하면 결혼 안 할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 우리 종자가 멸망하겠죠. 그죠? 인류가 멸망하겠죠. 그랬더니 또 젊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연애를 해가지고요.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그래야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직장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 철들죠. 아, 우리 엄마가 애 키울 때 힘들었겠구나. 그때부터 압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크고 그러면 이제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 애들이 결혼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이제 인생 이모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 보람있게 교회학교 교사를 합시다. 네, 부부간에. 그런 부부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교사, 임용고사도 못 붙어놓고는 왜 교회학교 교사는 안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카터 대통령은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되잖아요. 왜 안 하냐고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이 하나의 그 일대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할 일을 다 하고 사람으로서 누릴 걸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를 전달해주고 가면 그 사람은 인생 100점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진짜 인생 이모작을 해서 교사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만나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 만나올은 우리 권사님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사님들 하시고부터 못해. 그리고 하려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아. 왜?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는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해. 예? 그러니까 만나올도 이제 오래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딱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그 성장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놔주고 성장해서 꽃을 피게 하고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면 천둥 벼락 맞아 죽는다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저같이 미약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다 죽었어. 예? 제가 얘기하면 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는 게 뭐야? 완전히 정신 나가버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양분을 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성장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예요. 애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냥 너 100일인데 100일 잔치만 하자 해서 100일 잔치를 아니 석 달 만에 하는 거지. 돌 됐는데 100일 잔치를 합니까? 돌 되면 돌잔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돌잔치를 왜 자꾸 하냐고. 유치원을 보내야지. 유치원 재롱 떨려고 그러면 초등학교가 재롱 떨면요 학교 못 가는 애예요. 예? 유치원 애를 자꾸 그 재롱 떨려고 하면 됩니까? 엄마 앞에서 뭐 아기고 엄마고 초등학교 가봐라 그래야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는 교회 성장인데 질적인 성장이에요. 이 질적인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 마디마디까지 뼈마디까지 이 양분이 전달되려고 하면 수많은 교사들이 나와야 된다고. 유치부 아이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예? 유치부는 유치부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요. 딱 알아봐요 애들이. 박상희 목사님이 유치부를 그만둬서 사임을 했다면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하는 전도사님이 일주일 출근하더니 건강이 안 돼서 못한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상희 목사님이 유치부 다시 갔는데 개선장군이요 대환영이래요. 애들도 딱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질적인 성장이에요. 질적인 성장.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일날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빠질 수가 없어요.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설교 준비해와도 못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난점이에요. 가지고 있는 난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 근데 제가 그래도 교사할 때는 잘한다 했거든요. 교사한테 잘한다 했는데 전도사가 되니까 그거랑 또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니까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 목사 중에서도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베이비가 아니에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늘 79년 80년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후 예배 때 하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기도 안 오시는 분들 기도 대타를 제가 전문으로 했어요. 이 선생 그러면 일어나서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하고, 이 선생 그럼 하고 그랬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 시집장가 가려면은 여기 오후 예배 다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는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빠지면은 지금은 대신 갖다 넣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보 한번 나가서 없으면은 목사님이 그래요. 이 선생 그럼 이 선생 하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질인데요. 질인데 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교사를 했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일날 안 나왔겠지. 목사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내가 안 할 날이 수두룩하게 많을 거예요. 말씀 공부 안 한 날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야 돼. 어쨌든 간에 해야 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음을 추스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성장이 되잖아요. 아멘. 교사들도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동시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말고 공과 공부를 준비해가지고 기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게, 그것만 하면 얼마나 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아멘. 전교인이 교사입니다. 전교인이 교사면 전교인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몸인데요, 병이 나면 고쳐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끝났는데 성도님 내일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 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릎은 하나에 둘에, 양쪽 무릎 다 하신대. 옛날 같으면 진짜 못 걷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관절 하면 그래도 좀 많이 견디거든요. 2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고생하시겠지.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잘 나을 테니까 잘 수술하고 오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고쳐야지 되는 것이죠. 그거 놔두면요, 그냥 생명의 위태로운 자리로 나가거나 정말 삶의 질이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라 했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져가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게 수리가 자꾸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금 갔는데 놔두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유령의 집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교사들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부름받은 직분인데,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자기 성장과 교회 성장 이루는데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15절 말씀 가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말씀으로서 섬기는 교사를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혜택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이거는 소화병이에요. 네.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방향을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동을 유괴한다든지 혹은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는 새싹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어린아이를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매우 위태롭다는 얘기고,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유아기를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줄도 알고 방향도 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잖아요. 자기 앞가름 자기가 하는 거죠. 교사가 서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기를 말하는 사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네가 그래 이렇게 하는데 짜고 하는 사기꾼이야.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이 거짓말로 와가지고 잘못된 거를 싹 가르쳐가지고 정신 뺏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거.
요거 거짓 선생들이 하는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랬는데, 온갖 교회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조타 장치가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거, 자기 방향으로 갈 줄 몰라가지고 파도가 치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온갖 교훈의 풍조죠. 예를 들면 이단이 들어왔어.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단이 와서 한번 휩쓸고 갔을 때 배는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 요즘 조용하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망한 교회들이 꽤 된대요. 신천지 들어와서 망한 교회 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태로운 세상의 풍조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다. 그게 뭡니까? 물질주의고 배금주의죠. 그러니까 돈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는데, 교회가 방어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그 인생관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세계관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직업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돈 번다고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 올 수 있는 결과치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허구한 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지면은 그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없어서 그냥 들판에 버려진 정말 늑대 소년이 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늑대 소년의 그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교회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받는 분량만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을 일으키는 그 교사들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이런 거 있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굉장히 놀랍게 이제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근데 가르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그냥 후루룩 꺼질 수 있죠, 불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굉장히 그 권위, 말을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교회 덕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일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모였는데 아주 견고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또 깨달았죠. 야, 나 혼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안디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가르쳤더니 1년 만에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자기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아직도 10년이 안 됐어요, 우리는 30년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안디옥 교회가 가르침 받은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 나가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지상명령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배운 대로 그걸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진짜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급속하게 승교해요. 아멘.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 전쟁을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7년 동안 전쟁을 승전해가지고 다 이제 정복해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었다니까요, 늙어서.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장로들도 죽었어. 우리가 시간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거 본 사람도 없고, 여리고성을 이긴 것도 본 사람도 없고, 가나안 전쟁 이긴 것도 본 사람이 자꾸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는 1세대 때 교사들, 1세대 때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졌는데 2세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가 준비를 안 되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시대에 암흑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가르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속임수에 잘 넘어가게 되고 간사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세상의 풍조가 몰아치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가 흑암 가운데 가고 암흑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셀에 이렇게 올 때 그 셀에 내가 뭐하러 가냐 이러지만은 사실은 불편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나 바빠 갈래요. 나는 그 사람 만나는 거 취미가 없어요. 그러지만은 셀에 들어가서 서너 사람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옳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처음 오는 사람은 깜내내기예요. 오늘 등록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새가족 봐서 기도하잖아요. 봤더니 카드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 거기가 완전 반대편입니다. 지금 분당이 반대편인데 분당에서 더 나가서 광주 초월인데 주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눈 오는 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되면은 이렇게 일기를 다 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기 때문에 비가 온 데 가서 안심 푹 했다니까요. 그때는 웬걸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3cm 쌓인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도 혼났어요. 와서 눈 치우고 하느라고 새벽같이 와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랬죠. 아유 대단하시네요. 눈길에. 그래서 여기 아무런 연고가 없나요? 했더니 풍동에 와서 지금 좀 일을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학교 다니듯이 다니셔야 됩니다. 1년만 다니시면 다 할 거예요. 다 한다 했어. 그러니까 마음 먹고 배우려고 그러면요. 배울 것도 없어요. 뭐 미적분을 합니까? 안 그렇다고 해서 외우기를 합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는 거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가 쓰고 부흥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허황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방에 뭘 하라는데 한 방에 뭐 하는 거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넘어가요. 오늘 사실은 주보에 삽지가 들어가야 될 게 빠졌는데 제가 목요일 날 신년 축복성회에 대해서 첫날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본문하고 제목을 다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메일로 보내준 줄 알았더니 안 갔대. 그냥 제가 실수했는가 봐. 안 갔다니까. 그러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서 예를 들면 신년 축복성회가 있는데 아니 해맞이 가는 사람이랑 해돋이 가는 사람이랑 교회 오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정성으로 말하면 차 몰고 동해 가는 강릉 앞바다에 정동진 가는 사람이 더 정성 있는 사람이지. 여기 11시에 와가지고 0시에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그것도 못해. 0시 예배 안 올 사람들은 정동진 다 가세요. 얼마나 먼데. 그거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거 해가 떠올랐다 해서 구름 끼면 해도 못 보고 해 봤다 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나올 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성이 그렇게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와서 0시 예배 드리라 해서 0시 예배 드려줬다. 그게 뭔데? 한 방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와서 0시 예배 때 도단한 해와 같이, 그게 제목이에요. 0시에 해가 안 떴지만 해가 뜰 거라 생각하고 신년도에는 도단한 해와 같이. 그건데 아니 해 뜨는 건 다 원하지.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저녁 집회도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0시에 와가지고 비몽사몽 해가지고 이러고 하다가는 내가 새해 운수 대통해야겠구나.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정동진 가시는 나. 첫날 1일 날 저녁에도 오시고 2일 날 새벽에도 오시고 2일 날 저녁에도 오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신년도를 살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고 속이면 속는 거고 유혹을 하면 유혹에 빠져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복이요. 복을 걷어차는데 걷어차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나는 안 가르쳐요. 나는 안 배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퇴행성이에요. 미래는 없다. 되는 대로 살자. 오늘이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데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고 양육받고 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질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늘려야 됩니다. 어제 당회를 했는데 이진일 장로님이 올해 교육위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뭐냐면, 목사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앞두고 교회 학교의 분위기를 다잡도록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메일로 썼어. 성탄절을 앞두고 공과 공부를 줄인다든지 설교 시간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빙자해가지고 헷갈리는 일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안 했다.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되고 공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발표를 해야 되면 모여서 하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성탄절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도 막 분위기가 이상하고 와가지고 뭐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만 올라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찬양 없애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여기 교사 특송을 하라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 힘들고 또 여러 부서에서 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싹 없으세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볼 건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 나가서 세워서 교사들 이렇게 세워봐야 찬양도 별로 못해요. 솔직히 박사나 제대로 마치면 다행이야. 근데 길을 여기서 줄게 뜨면은 반주 여기서 하면 여기는 맞아 저기 틀려요. 교사는 교사지 찬양대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특송할 생각 하지 마세요. 시키지도 않아요. 하지도 마세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서. 자, 두 번째는 참된 것을 하여. 자, 두 가지인데, 자, 참된 것을 하여가 뭐냐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복음을 가르칠 것. 이게 바로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사하라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사하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둘 다 틀렸어요.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착각입니다. 뭘 해요?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말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줄이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을 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주는 의, 칭의죠, 칭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의. 내가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참이고 이게 진리다. 이 참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자기 생각하지 마라. 자기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가르쳐라. 나는 못해요.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라 얘기죠. 아멘? 이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똑똑해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많은 거를 가르쳐야 된대. 뭘 가르칩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오늘의 공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공과가 있으니까 이 3페이지짜리 오늘 공과를 내가 애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52조가 다 나온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나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합니다. 매주마다 10분짜리 글을 50번 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공과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공과에 나온 얘기는 굉장히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게 바로 기독교다 아니에요,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교사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게 맞죠. 전체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공과의 모든 것은 항상 공통으로 포함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공과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교사들이 그거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하세요. 아셨어요? 토요일날 공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고 있거나, 이런 교사들은 얻어맞아.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시험을 치는 거야.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야 돼.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데모에서 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학습 지도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1시간 전에 앉아가지고 컨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가르칠 건지, 교사로서. 이거 주일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해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공과는 매일 하니까 좀 지겹죠. 오늘은 선생님이 좋은 말 해줄게요. 얘 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고 코미디하고 간단 말이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교사들은 신고하세요. 당장에 자를 겁니다. 교사하라, 그거 하라고 교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막 대충 얼추기를 한다든지 멀렁뚱땅 한다든지 이런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토요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하면 안 돼요. 공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제가 굉장히 몰랐던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은 공과 준비를 얼마나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3시간 해야 한다 했어요. 3시간이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공과 준비를. 내 깐에는.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되나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가 뭔데, 나 3시간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이유는 안 가르치더라고, 이유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는 3시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설교 준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사 수준으로는 공과 공부 3시간 준비하시는 교사 손 들어봐요. 3시간 이상. 나는 영어 성경도 했어요. 영어 성경도 갖다 펴놓고 하고 막 찾아가면서 했어. 그렇게 한 교사 손 들어봐. 3시간 이상. 영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 갖다 펴놓고 하고 막 했다. 내 깐엔 했다니까, 열심히.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걸로 보면 3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토요일에 많이 했죠, 솔직히 말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핑계대자면.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에 하면 불안해서 못해요. 그래서 한 주 전에 하거나 혹은 월요일 날 하는 게 맞습니다. 묵은장이 맛이 있다고 설교 준비를 너무 생각 없이 많이 해놓으면 잊어버리지만, 그 설교 준비를 계속해서 해놓고 그 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하라 했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몇 년도에 뭐가 어떻고 거기에는 뭐가 어떠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돼. 그러면 이게 뭐냐, 마음속에도 오래 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책임질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가르쳐야 될 공과가 있으면 적어도 뭐 2주 전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월요일에 하셔야 돼. 월요일 하셔가지고 그 공과 공부의 제목하고 거기 보면 요절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요절을 외웁시다 해놓고는 애들 보고는 외우라고 선생님은 다 읽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도 그거 암기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 테스트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요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암송이라고 해서 그런 맛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과 공부의 그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내내 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한 주 내내 밥 먹다가도 해보고, 자다가도 해보고, 길 가다가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그 호주 갔잖아요. 퍼스 갔잖아. 퍼스 갔는데 뭐 이제 엄장로님이 뭐 립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대. 그래서 세미나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신대. 그래서 뭐 세미나 간다고 되나? 제가 그랬어요. 세미나 간다고 되냐? 근데 이제 이론을 말하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설교를 뭐 해야 될까? 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물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죽은 이게 냉동으로 전달할 것인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주도에 방어철이랍니다. 방어철. 그래서 모슬포에 가면 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실 분들 많아서 같이 갑시다. 근데 방어철이라는데 그게 이렇게 방어를 낚시로 잡아 올린대요. 근데 거기 모슬포의 방어가 굉장히 좋은 방어래. 그 방어 중에는 거기가 제일 치거든요. 그 모슬포 앞바다가 굉장히 이게 물살이 센 데랍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거기 사는 고기들이 이제 파도에 많이 휩쓸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튼튼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맛이 좋다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요, 그 대책임질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거를 자기 생활 속에서 넣어놓고 항상 하는 것이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데 교사 은혜는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애들한테 가서 여러분 자기 선생하고 자기 예배 없는 사람 교사 안 돼. 그래서 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돌아서면 받는 사람은 10% 20%도 안 돼요. 원래가. 그러면 공부를 가르친 선생님은 그 다음 주에 가서 너 가르친 거 말해보라고 하면 자기도 말 못하잖아.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애들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방어 잡아 올리는데 이거 빨리 가져가서 살아있는 거 하면 굉장히 돈이 비싸대요. 돈이 비싼데 만약에 죽잖아요. 죽으면 값이 없어. 살아있는 생물이 그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전달되는 아이들한테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냉동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면 썩은 고기, 먹지도 못하는 고기를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이게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가서 가르칠 때 그 공과 공부책 이런 데다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대충 해서 애들한테 말로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준비하는 노트 따로 만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치러 갈 때 준비 딱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이상 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대. 얼마나 고마워. 그럼 자기의 느낌이 있어야지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이지. 어제 토요일인데 식당에 앉아서 이제 점심 먹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되게 시끄럽더라고. 예, 시끄러워가지고 못 참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아니다. 조성열 목사님 불렀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렀어. 와봐라 했어. 그랬더니 와요. 그래서 야, 이 음악이 뭡니까? 네 그랬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뭐 락 음악 온 것 같다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하다하다고 막 이렇게 막 메마른 막 그런 쾅쾅하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어제 점심 교회에서 안 드셨어요? 확실히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먹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 너무 막 된 거야 음악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좀 12월이니까 캐롤 같은 거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캐롤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캐롤이 이렇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몇 곡 지나간 다음에 아는 캐롤이 나왔는데 그것도 겨우 알아듣겠는데 딴 거는 정말 모르겠더라고. 그 캐롤도 버전이 다 있는가 봐요. 그죠? 버전이 있어가지고 뭐 내비게이션에 뭐 사투리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버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막 락 쪽으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거 좀 바꾸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사가 자기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있잖아, 예수님 오셨는데요. 뭐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정성껏 내가 생일이 돼도 얼마나 기쁘고, 네 생일이면 집에서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지 않냐고. 그러면 그 말 하나, 감정 하나, 표현 하나가 전달돼야 되겠죠. 예? 아멘? 그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하게 되면요, 이게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선생님은?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다윗이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달이 되는 거지. 어린이 여러분, 죄 지면 안 됩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 웃으면서 말해. 그러니까 웃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온기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피의 양이 있잖아요. 이 피가 돌물에 인해 가지고 영양분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그 방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데 기여하는 복된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라고 했죠.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 학교 선생님이 왜 인기가 있냐면 월급 받아서 그래요. 교회 선생님 왜 인기가 없느냐? 월급 안 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월급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왜 애들 앞에 서야 되냐?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험한 힘든 일이죠? 교사 일이 힘들죠.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했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교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 테니까 줄수세에 가서 벗겨가지고 매로 친 다음에 다 매달아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 빈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대할 때,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선생님 잊어버려도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그때 옥중에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힘들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가서 면회하잖아요. 그러면 면회에서 첫 마디가 뭐죠? 아이고, 마음 바꿔서 그냥 신사참배한다 하고 집에 가서 잘 삽시다. 이런 말 안 했죠. 별일 없어요? 나보다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해요? 감옥에서 죽으란 얘기죠, 순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 사랑이 있으면 순교도 따라서 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죽는 거 어떻게 했지만은, 그래서 다 결혼했죠. 결혼할 때 물불 안 가리고 했죠. 김현식 양도 그랬죠. 사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이런 봉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랬다 하거든요. 좋았으니까 하지. 사랑이 빠져나가면 모든 게 힘들고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하나도 짐 안 돼. 오죽했으면 개를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끌고 가다가 개가 오줌똥을 싸면 그 더러운 거를, 비록 고무장갑을 끼웠지만은, 비닐장갑을 끼웠지만은, 길거리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막 개똥을 다 치워가지고 딱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는 또 집으로 잘 모시고 가. 꼭 개를 사랑하니까 개 크는 거 아니에요? 네, 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 사역 중에서 교사 사역이 그렇게 귀한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사가 받을 복을 생각해라. 교사에서 망하는 사람은 교사 안 하면은 더 망합니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교사 안 해도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는데, 교사라면 더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때 어떤 상부터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뼈다귀를 세우는 게 바로 말씀 사역이라니까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교사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장성 분량까지 가겠다, 이런 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맡은 교회 학교는 반드시 배가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상을 생각하고 부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 하실 교사들은 새로운 헌신으로 충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 교사가 되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튼튼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